지금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생들에게 국군 장병에게 위로 편지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다닐 때에는 국군 장병 아저씨께 위문 편지를 1년에 한 차례씩 쓰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느 초등학교에서 단체로 보내온 위문 편지 중에 한 통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학생 혹은 아이들로부터 위문 편지를 통해서 위로의 글을 읽으면 기분이 참 좋아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용기가 나고 군인으로서 참 몸이 건조한 그 구격된 삶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초등학생들이 순수하게 국군 아저씨에게 보내는 위문 편지가 참 위로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생들이 쓴 위문 편지였는데 그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40년 전의 일인데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나 대충 이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쓰는 위문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대충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국군 아저씨 점땡 찍고 저는 김성리예요. 나라를 지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서울 무학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4학년 5반이에요. 아저씨 있는 곳은 많이 추우시죠? 손발 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저도 10년 후에 아저씨 계신 곳에 가서 나라를 지킬게요. 그럼 안녕히 계셔요. 하트. 아이들이 쓸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쓰지만은 이것을 받은 군인들은 마음이 기쁘고 마음에 참 위로가 됩니다. 지난 6월 23일 태국 소년 축구팀 13명이 탐루앙이라는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런 폭우로 동굴 안에 고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들 13명의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는 실종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4일 만에 입구에서 5km나 떨어진 동굴 안에 생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구조 작업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굴 속은 평지가 아니고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고 그랬는데 낮은 곳에는 장마철에 물이 들어오면 깊은 바다같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들어갔을 때 밖에서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걸어서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태국 유소년 축구팀 13명이 있었던 곳은 입구에서 5km 되는 물속을 잠수해서 들어가서 한 명 한 명씩 구조해야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이들 13명을 구조해내는 작업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태국 유소년 축구팀 13명이 동굴 안에서 실종되었던 내용 소식이 삽시간에 전해지자 전 세계 다이버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7일 만인 7월 10일에 기적적으로 13명 전원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나오는 입구 5km나 되는 거리가 물에 잠긴 상태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행편이 되어버렸습니다. 5km면 4km가 심리잖아요. 심리 바다가 되어 있는 그곳에 이 사람들을 구원해낸다는 건 힘든 것입니다. 이게 물이 발목에 오는 것이 아니고 2m, 3m 이런 높이의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걸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17일 동안 굶주렸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그들에게 밀려왔을까요? 아마 죽음에 대한 절망과 낙심, 걱정과 두려움에 떨며 울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구조되어서 다시 살아나갈 수 있고 또 바깥 세상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조하려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자기들을 구조하러 구조대원이 자기들에게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나라에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은 그냥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쟁에 패배함으로 나라 잃고 주권 잃고 자유 잃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개인의 생명조차도 자기 생명이 아닌 빼앗긴 상태의 포로입니다. 이런 포로민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거나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행편이었습니다. 작은 희망도 보이지 않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사람들은 누구나 절망과 낙심, 한숨과 탄식, 걱정과 두려움에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연약하고 미약한 자신들의 힘으로 포로에서 풀려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고, 또한 바빌론은 당시의 세계 최대 강대국 나라였기 때문에 도저히 그 나라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행편 가운데 오랜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숨만 붙어 있을 뿐 절망과 낙심으로 인한 한숨과 탄식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행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너희를 위로할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풀같이 죽을 사람 너희를 멸하려고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라.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고 죽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위로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만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두려운 결박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결박에서 풀어주심으로 위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리도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그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이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위로란 말의 원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후회하다는 뜻과 위로하다는 뜻이 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나함이라는 단어는 위로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위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위로자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의 우리 한국말 번역을 한다면 변호자, 격려자, 중보자,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와 구약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이런 뜻을 종합해서 위로자라는 뜻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나
조치를 취함으로 고통을 풀어주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자가 위로자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의 대상은 폭넓은 의미에서 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며 그 고통 때문에 삶의 의욕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이고 이런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절망과 낙심, 한숨과 탄식에 결박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도 아니할 것이고 구덩 위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고 속히 놓이고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기쁜 소식으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함으로써 다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위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위로가 언제나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버려진 죄인들과 병자들이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굴복한 것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 그들을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위로의 행위와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굴복하고 부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두려운 결박 때문에 염려하고 아파하는 상처를 만져주시고 앞이 안 보이는 절망 앞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고 함께 울어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인간적인 갈등과 염려와 고민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위로가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밑에서 바로 임금 밑에서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얼마나 고된 노동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들의 탄식 소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라. 건져낼 것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왕의 학대와 괴롭힘과 종살이의 결박에서부터 풀어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정착하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이 누명을 쓰고 쇠사슬에 결박된 채 죽을 날만 기다리던 요셉에게 오셔서 그 견고한 결박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심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가족을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차례로 죽일 때 베드로도 죽이려고 죽이기 전날 옥에 쇠사슬로 결박해서 가두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되기 전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쇠사슬로 결박된 베드로의 모든 결박을 푸시고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여전히 감당하도록 자유를 허락하시고 큰 축복을 계속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결박을 푸시고 결박 때문에 오는 절망과 고통에서 풀어서 그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너 참 힘들겠네, 참 수고했네가 아니라 그런 곳에서 전능의 능력으로 풀어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에 올라갈지어다. 예루살렘에 올라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와서 노동을 시키고 종으로 부려먹음으로 많은 유익이 되는 노동 인력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해방시켜주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이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된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데 흩어져 가지고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요.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이 포로의 굴레를 벗겨줍니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의 삶이 영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재 통치자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래전 모 잡지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일상적 삶에서 오는 나쁜 감정, 기분 나쁜 감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묻는 의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과 대답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속상할 때 어떻게 대치를 합니까? 그 속상함을 어떻게 풉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속이 상할 때. 굉장히 기분이 그냥 다운이 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푸십니까? 여기에 조사 대상에서 20대의 대답입니다. 20대. 속상할 때. 20대들의 대답은 첫째, 술을 마시는데 잔뜩 취하게 마셔버린다. 두 번째, 디스코텍에 가서 진땀 날 때까지 흔들어댄다. 세 번째,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고 터지도록 소리 질러서 노래를 부른다. 네 번째, 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한다. 다섯 번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난다 라고 속상한 마음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 40대들의 대답은 또 좀 다릅니다. 같은 것도 있지만 첫째, 30대, 40대들이 속상할 때, 기분 나쁠 때 그거를 어떻게 푸느냐. 첫째, 술을 마신다. 두 번째,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세 번째, 드라이브를 한다. 네 번째, 책을 본다. 다섯 번째, 친구를 만난다. 여섯 번째, 노래방에 간다 등등이었습니다. 여기에 20대와 40대가 주로 노래방에 가서 가장 많이 불렀다는 노래는 또한 소양강 처녀. 소양강. 이게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이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한 것이 풀렸고 위로가 되었느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무렵에 대한 대답은 단 한 명도 속이 상한 그 결박된 감정에서 풀려났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치유됐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밤새도록 술 마시고 다음날 해장국 먹느라 돈만 들어갔다. 차 몰고 집 나가고 악셀레이터를 지끈지끈 밟다가 교통사고 만나 죽을 뻔했고 차 수리하느라 막급한 손해를 봤다. 노래방 가서 소리 노래 불러 지르다가 이비인후과 신세를 졌다. 등등입니다.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이 자신의 감정을 위로하거나 회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나를 전적으로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쏙 틀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당신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 있다면 몇 명이나 있느냐라는 질문에 92.5%가 그런 친구가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이나 혹은 친한 친구인 사람으로 인한 방법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스트레스가 덮친 마음을 거기에 얽힌 결박에서 풀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 조사 결과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의 상한 속마음을 위로할 방법은 없다. 어떤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일 저 일로, 이 문제 저 문제, 이 사람 저 사람들로 얽히고 매여서 속상하고 근심이 되고 절망에 결박된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폐청산의 사정의 바람, 불경기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 사업과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생활 문제 등등 속상한 일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만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과 결박을 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눈물을 멈추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남 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려서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싸움을 붙게 되면 저는 언제나 이기고 골목 대장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대여섯 명씩 이리 와, 도로록 따라. 저리 가자, 도로록 따라. 오늘 이거 하자면 도로록 따라. 그것은 네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제 형들이 있었고 부잣집 막내로서 보호를 받으며 자랐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저 자신이 주먹이 날쌔고 싸움을 잘했습니다. 제가 불신자 때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싸움할 줄 모릅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천지 모르고. 셋째는 무슨 놀이를 하든지 잘 놀고 앞장서서 놀이를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어쩌다가 싸움을 붙어서 친구의 휘두르는 주먹에 제 코에 정통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저가 코피가 흐릅니다. 코피가 주로 흐르면 코피 딱 보고 웁니다. 그때 졌다. 졌다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코에 맞아서 코피가 흐르는 이 억울함. 그래서 어릴 때는 코피 보면 웁니다. 그냥 뭐 코피 보면 무조건 울어요. 코피 딱 보자마자 그래서 저는 울어도 그냥 안 울었습니다. 악을 쓰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는 듯이 울면서 집에 계시는 엄마에게로 찾아옵니다. 저는 막내로서 어릴 때 엄마밖에 없었기 때문에 코피를 흘리면서 울면서 엄마 이렇게 찾아 절규를 하면서 그 절규 속에는 코피 터져지고 그리고 너무 아프게 한 친구에 대한 항과 억울함과 그래서 그것을 엄마가 대신 갚아달라는 갈망이 그 울음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코피를 흘리며 악을 쓰고 울고 돌아오는 저를 그때마다 품속에 꼭 껴안아 품어주시고 치맛자락으로 눈물과 코피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 저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잘 큰다. 그래야 잘 크니라. 이 어머니의 말에 원통함과 억울함이 사라지고 큰 위로와 함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싸움에 지친 그 몸이 엄마의 위로의 품속에서 평안히 잠든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속은 어린 자에게 억울함을 멈추게 하고 눈물을 먹게 하는 최고의 위로의 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위로의 품속, 어머니의 품속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위로이기에 어머니 품속의 위로보다 더 큰 능력의 위로가 되십니다. 13절과 1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그는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시고 그리고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시는 주인이시고 애굽을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데 뭘 걱정하고 근심하며 절망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락의 기름을 풍성하게 부으시고 기쁨으로 찬송하도록 위로의 옷을 입혀주시고 슬픔과 근심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과 탄식이 있습니까? 염려하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까?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한숨 짓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억압하는 모든 결박과 사슬들을 전능한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풀어주시고 슬픔과 탄식을 몰아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의 입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감격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풍요롭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풍성한 양식으로 위로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포로로 결박된 현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의 양식도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약속입니다. 여기 양식이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거리를 의미합니다. 포로민의 가장 어려운 점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배고픔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지구촌에 현재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를 떠나서 세계에 흩어져서 방황하는 난민들의 고용 문제가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들의 고통을 보세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한 끼 먹을 양식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한 끼 먹을 양식. 여러분 배고파 보세요. 어린아이가 배고파 징징 짜보세요. 그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양식이 풍족하게 주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도록 공급하시겠고 위로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양식이 뜻하는 바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위로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나타난 분명한 약속을 보세요. 여기에 약속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뭘 채워주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얻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얻어도 얻어집니까? 하나님이 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 채워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부족한 거 채워질 때 참 마음의 감격과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뭔가 하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고기를 풍족하게 먹여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겠다. 이 말을 듣는 모세가요,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민수기 11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지금 60만 명이나 되는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인단 말입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와도 이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가 비옥한 들도 아니고 바닷가도 아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깡마른 광야에서 고기와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신다고 하니 믿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모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묻는 말입니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하나님의 손이 없더냐? 네가 이제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몰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 수북하게 쌓아주며 메추라기. 왜 하필 메추라기일까? 비둘기도 아니고 매도 아니고. 네? 메추라기. 메추라기가요. 여러분 메추라기 알을 많이 드세요. 메추라기가 왜 메추라기를 주었느냐? 메추라기는 노약자와 유아들에게 피곤함을 없이 하고 생기를 돋게 하는 가장 좋은 고기래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 노약자가 많았잖아요. 유아들이 참 많았죠. 이스라엘 광야에.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이 바람으로서 몰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들은 바람 따라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철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철새가 무슨 새죠? 제비. 지금 제비들이요 강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나라. 갔다가 또 오죠.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광야에 메추라기 못 몰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쫙 몰아. 모세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외국으로 이민자들의 말과 간증을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민 올 때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 단돈 5달러 쥐고 왔다. 그런데 10년 혹은 20년, 30년이 흐른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풍족하게 모든 쓸 것을 채우셨다고 간증합니다. 힘들고 외롭고 사방이 다 막히는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쓸 것을 풍족하게 주심으로 큰 위로를 주시고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였다고 이민자들은 100%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네. 이민을 가서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가까운 이웃을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16절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의 입안에 두셨다고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입안에 두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안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참 묵상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 무슨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다가 하나님이 넣어주셨을까? 앞에 전후 문맥을 보니까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넣어준 말은 분명히 위로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입니다.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안 그래도 생활이 힘든데, 안 그래도 자유가 없는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더 위축이 되고 더 절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포로 밀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다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넣어줄 리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죽겠다 못 살겠다와 같은 절망의 말, 낙심시키는 말, 한탄이나 한숨을 짓게 하는 부정적인 말 대신에 위로의 말을 넣어주시고 희망의 말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넣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를 풀어서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 적극적인 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속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는 말을 하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을 주실 때 말의 권능도, 말의 능력도, 말의 파워도 같이 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위로받은 자이기 때문에 위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당한 비참하고 참혹한 참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무너지고 그 속에 있던 10명의 남매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소와 양떼들을 도둑들에게 일시의 약탈을 다 당했습니다. 그 일로 아내는 가출을 했고 자신은 불치의 병까지 걸렸습니다. 충격 때문에 온 병입니다. 이 정도의 고통이라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셈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욥의 이런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찾아왔는가 하면 위로를 주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을 까닭 없이 네가 이런 고통을 겪게 되겠느냐. 네가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려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충고하면서 네 죄를 알렸다, 네 죄를 회개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요구나 말이 그런 행편에 있는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상처가 됐던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잠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첫째, 상처를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건드리지 말아요. 둘째는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의를 과시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죄인이고 욥의 친구들은 의롭다고 과시하는 그런 행태죠. 그러니까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셔야 됩니다. 위로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입장에 서봐야 됩니다. 여섯 번째, 생각 없이 불쑥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잘 숙지하셔서 어려운 이웃이나 힘들어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지언정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탈리아 아시시 성의 성 프란시스의 집에 어느 날 저녁에 남루한 옷을 거친 한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프란시스가 문을 열자 그 험상궂은 환자는 혹한에 떨면서 잠시 방에서 몸을 녹이기를 간청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몸을 녹인 환자는 프란시스가 막 준비해 놓은 저녁을 함께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음식을 갈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자 이번에는 프란시스의 침대에서 잠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아무 말 없이 나병 환자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금 뒤 이 나병 환자는 너무 추워서 잠을 이룰 수 없으니 프란시스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데워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지금 추워서 못 자겠다고. 프란시스는 썩은 진물이 흐르는 환자의 몸을 자기의 따뜻한 체온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 줄기 햇살에 잠이 깬 프란시스는 어젯밤 자신과 함께 침대에 들었던 환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썩어 진물이 나는 나병 환자로 나타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프란시스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드린 기도가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제가 사랑의 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제가 용서의 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있는 곳에 제가 믿음의 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의 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있는 곳에 제가 기쁨의 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제가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받는 자가 아니라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오 주님, 제가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두신 말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웃을 위로하고 이웃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파괴적인 말, 불의한 말,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의 말로, 위로의 행동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셨으니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며 사는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절망, 낙심, 한숨,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위로는 모든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한 모든 필요한 것을 풍요롭게 채워주심으로 기뻐하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도 상처를 주는 말, 부정적인 말, 낙심시키는 말 하지 말고 위로의 말, 믿음의 말,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들은 결박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잃었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를 받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단에